사람도 번진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못 나온 것 같고 우리 아동부는 전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픈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23장 33절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내게 직접 들려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의 보고인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하는 말이 그런지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먼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고 다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 달라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채울 줄 모르는 그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거머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이어서 잠언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곧 스월이다, 지옥이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빠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아이 배지 못한 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갖기는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랬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땅은 다 받아들여서 흡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그랬습니다. 불은 사람이 강제로 끄기 전에 불은 모든 닥치는 것들은 다 태웁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이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탐욕이 한번 생기면 그 탐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죠. 어떤 고생을 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했다. 옥에 갇히기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옥은 감옥에는 수없이 들어갔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은 적이 있고 또 3번 배가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기서 지나지 않아 또 익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참 고생 속에 빠져 있잖아요. 고통 속에 빠져 있잖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참 처절하게 저렇게 어떻게 고통 중에 살고 있냐? 왜 저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관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 글을 쓸 때에도 이 말을 할 때에도 여전히 궁핍하다는 거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럼 언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비천이라는 게 뭡니까? 비참하게 되고 아주 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런 나락에 떨어지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자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떳떳할 수 있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사람의 존재감이 있는데 비천하게 되면 그런 존재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근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마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플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게 없고 사람이 변질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하다고 해서 갑자기 어깨 힘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악용을 하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이고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이나 자만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은 불행한 삶인데 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만족하고 있답니다.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 아닐까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재산만 불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이제 주택을 얻는데 신용으로 1억 이상을 담보를 얻으면 그 아파트 판매가 취소된답니다. 그렇게 정책을 세웠고 추진한답니다. 어떤 사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동산 투기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 일 아닙니까? 이웃은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사야는 외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나만 배불리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호강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시절까지는 안 갑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는 뭘 말을 할 때도 전부 우리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내가 그럽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우리냐 너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내가 내 생각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대가족 중심이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하는 동화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었죠. 과일이나 뭘 먹을 걸 사오면 먼저 형님 댁 먼저, 아우 댁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예의였습니다. 아무리 나 먹을 거 없어도 그러나 거지가 집에 찾아오면 뭐라도 김치 한 조각이라도 밥 몇 숟갈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적이 없죠. 그러나 핵가족이 우리의 삶의 가족의 형태를 그 구성의 주류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먹을 걸 사온다. 그럼 이걸 먼저 누구 더 줍니까? 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먼저 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핵가족이니까 아이들 먼저 주죠. 아이들 먼저 만나는 거 가려주고 좋은 거 가려주니까 아이들은 의뢰 맛있는 게 생기면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삶이 돼버렸고 다른 사람 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뺏어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따뜻하고 배려해 주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나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 내 눈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내가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게 하셨을까?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 나눔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을만 하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나눔을 다시 회복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추수감사 절기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추수감사를 놓고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을 함께 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런데 이 3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3가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대문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문에 피를 발랐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지만 이집트의 집은 대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은 조건 없이 무조건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 선포를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발효되지 않은 빵 반죽을 들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대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맥추, 보리맥 추수할 때 추자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저장해 놓았던 걸 다 먹고 아직 봄에 열매가 나오지 않아서 그 배를 줄이던 그 보릿고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정말 먹을 게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보리 농사를, 봄 농사를 졌고 그 보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봄 농사, 보리 농사 추수를 해놓고 기뻐해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지요. 추수감사는 가을 농사에 대한 추수감사입니다. 이걸 이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을에 거두는 모든 열매들은 이건 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겨울 동안 먹을 걸 저장해 놓고 이 겨울에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이 시절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추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것이 수장절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삼중고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삼중고, 세 가지 고통이 중첩됐는데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경 한 가지만 돼도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경 눈만 잃어버려도 거기다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거기다 말도 못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지옥 같은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예화를 들려주는데 그 일본에 테레사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를 돌보다가 자기도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도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빠집니다. 눈썹이 빠지고 난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소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눈썹이, 여러분, 눈썹이 내게 제대로 달라붙어 있다. 눈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눈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청년들 가끔 이렇게 어른들 가끔 보면 눈썹을 밀고서 거기다 다시 칠을 하는데 그거 참 바보짓 아닙니까? 그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물결을 타고 다 이렇게 흘러내리라고 하나님 만들어준 건데 그 왜 눈썹을 밀고 거기다 시커먼 거 칠해가지고 비가 오면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눈썹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 알았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 눈 멀지 않았어요.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벙어리 안 된 게 감사해요. 말이 많은 게 탓이지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떤 감사예요? 이 감사는 비교하면서 얻는 감사예요. 비교하면서 얻는 감사. 이건 좀 유치한 감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걸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사람 보면서 눈먼 사람 보고 귀 먹은 사람 보고 저 벙어리 된 사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유치한 감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소경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돼요? 소경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불행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건조차,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마주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마주보고 눈웃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원성 자님 잘 아실 텐데 한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60살일 때 주무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그 옆에서 잤는데 몰랐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깨우는데 시신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잘 때에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를 몇 프로 확신했어요? 몇 퍼센트 확신했어요? 200% 확신했죠? 저녁에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서 내가 오늘 밤에 혹시 죽을 수도 있다. 단 1%, 2%의 확률이라도 있다. 그럼 여러분 눈 감겠어요? 못 감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지로 이렇게 벌려놔야 돼요. 잠 못 자요. 눈 못 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거, 이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뭘 많냐 적냐, 내가 더 높냐 낮냐,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보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도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세밀하게 세세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춘천에 또 여러 명, 뭐 6, 7명 또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뭐 난리법석이고 강원도에 20명 넘, 그건 30명 또 이렇게 요새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비상인데 저는 조금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카카오 전화를 걸면서 카톡 전화를 걸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부인이 코로나 양성을 받았대요. 지금 한 열흘째 됐답니다. 그런데 별로 시큰둥합니다. 난 좀 충격을 받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냥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지금 열흘째 됐는데 뭐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했고 이제 밥을 좀 못 먹는 게 밥을 좀 잘 못 먹었는데 이젠 밥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비 넘긴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걸린 것 같다고. 오늘 겸사겸사 나오는데 뭐 부인이 저 정도 걸렸으면 자기는 뭐 확실히 걸린 거죠. 근데 자기는 뭐 저 기침 조금 해서 목소리만 조금 달라진 거 외에는 전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너무 난리법석하고 있는 게 아니, 너무 호들갑 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너도 걸려봐라.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또 나 하나 때문에 내 직장이 문을 닫게 되고 막 이런 결과가 생길까 봐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면에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세세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포와 조직까지 신경까지 다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혹시 또 내 저 간에 암균 하나 붙은 거 아니야? 뭐 여러분이 이러기 시작을 하면요 못 살아요. 허리만 조금 삐끔 아파도 이거 암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는데 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는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초막절은 좀 다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이죠. 2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 천막이란 말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텐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게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좋겠네. 그러니까 캠핑 가라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캠핑 가라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캠핑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추석 때 또 연달아 평일날 있길래 우리 2박 3일 동안 이번엔 뭐 어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캠핑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더구만요. 그 텐트가 어마어마한 텐트가 있고 우리는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좀 가난해 티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40인치 TV까지 걸어놓고 TV를 보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세상에 뭐야 저 집은 아주 이사를 왔구만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텐트라도 이게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이 아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이건 2000년도 아니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하라는 거죠. 고생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다는 얘기는 언제입니까? 늦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죠. 그럼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그렇죠? 수장절을 초막절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를 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을 해놓고 감사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초막절. 자, 이제 추수하고 저장을 했으면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켜라. 그게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막을 왜 치라고 했는가? 왜 추수를 다 맞춰놓고 모든 일소를 멈추고 이제 무엇 때문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누구든 예외 없다. 남녀노소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해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게 레위기 23장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 밑에 와서 거기서 주님이 너희가 앞으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면 대대로 영원히 10년 지나서 100년 지나서 1000년 지나서까지라도 영원히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어떤 고난을 거쳐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고난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됐고 어떻게 부를 누리게 되었는가. 너희가 부할 때에 잊어먹지 마라. 너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행복을 얻게 됐는지를 그걸 생각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초막절을 주신 겁니다. 찾아가서 스스로 고생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몽골 텐트와 같은 텐트에다가 어마어마한 거 TV까지 다 옮겨놨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영락없이 텐트를 다 걷고 집으로 와서 집에 딱 풀어놓으면서 아유, 집이 제일 좋다, 그러고 뭐로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탈피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한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해라. 지금 넘치는가? 그래, 다른 사람 보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는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해라. 주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판단할 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경질 나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렸을 때 생각하고 물건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나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를 바라보면서 더 맛있는 거, 더 멋있는 거, 더 부유한 거, 더 안락한 걸 찾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채워지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래서 분노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대로 영원히 고난받던 시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어떻게 분명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대한민국은 어떠했는가? 적어도 140년 전,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우 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집에도 많이 받고, 그럼 우리가 참 비극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매우 힘들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6.25 전쟁이나 3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비린내 났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도 한 사람 포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쟁 후에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상황. 전쟁은 끝났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때부터 살아나갈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다 부서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우리 선조들의 그 땀 흘려 고생한 고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역사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더 맛있고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한 것에만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죠.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 보면 김치 하나만으로도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아니 김치를 좀 볶아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왜 김치 볶아 먹을 생각은 안 했을까? 그냥 김치를 찢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때도 꿀맛 같이 맛있었어요. 그때는 뭐 돼지고기를 집어넣은 돼지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무슨 돼지고기는 비계만 샀어요. 비계만 사가지고 기름 냄새만 맡았잖아요. 고기를 어디 뭘 그렇게 먹어요? 1년에 한 2차례 그것도 목욕하고 지나간 거 먹었지. 그렇죠? 조금 고명에 얹은 거 먹었지 언제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하고 배고픈 절 생각하면 참 지금 먹는 거 호텔이죠. 이런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환경 초특급 호텔에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제가 청년 시절 생각하면 우리 그 가게에 아버님 양복집 운영했는데 손님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 그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낼름낼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자전거를 가지니까 남들은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오토바이 드디어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자동차 타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 자동차도 옛날 봉고 그렇죠? 봉고 타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좋은 차로 조금 더 좋은 차로 조금 더 좋은 차로 그게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머리긴 두 딸이 있는데 다오 하는다. 그렇죠? 다오 하는도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정도면 춤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또 있어요. 욕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좌우를 곁눈질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초긴장 속에서 조금 더 다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김치 하나를 놓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제 다 암기하실 텐데 아침상 물리기도 전에 그렇죠? 오늘 점심 뭐 해 먹고 오늘 점심 뭐 해 먹나?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 걱정이 없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지금 천국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수장절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고 모으고 인도하신 거 열매 맺게 하신 거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초막절을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감사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사람들과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어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화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화제라고 드렸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를 썼죠.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소나 또는 뭐 염소를 태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화제로 드려라. 그래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냐?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공포의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종류는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이랬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것 자체를 번제라고 말하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희생제물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드려야 될 것인가? 3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외에, 또 헌물 외에, 소원제물 외에, 모든 자원제물 외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물은 어떻게 드려라? 다른 때와 구별해서 특별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와 비슷하게 그저 흉내내는 형식적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특별하게 드리라, 특별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그게 다른 일반적으로 드린 예배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깨우쳐주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랬는데 아름답다 이게 아니죠. 실과가 아름다워요. 그럼 여러분, 실과가 어떤 때 아름답습니까? 열매가 어떤 때가 아름다워요? 아주 풍성하게, 질 좋은, 그렇죠? 좋은, 잘 익고 그리고 크고 질이 좋은 그 열매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뭔가 찌그러져 있고 뭔가 병들어 있으면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하는 얘기는 과일을 준비하되 최상급을 준비해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취해라. 자, 종려나무 가지는 신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그때 흔들고 환영했던 게 종려나무고,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를 준비하고, 버드나무의 버들, 그러니까 버드나무 부드럽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나무는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초막을 만들려면, 텐트를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뭐 알루미늄으로 또는 뭐 쇠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잘 만들어 놨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걸로 천막을 만들라는 거죠. 텐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실한 과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23장 4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추수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리고 심고 가꿉니다. 힘들고 어렵게 뜨거운 땡볕 아래서 가꾸고 또 풀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마침내 벼가 누렇게 익고 그리고 과일이 풍성하게 달리는 가을이 옵니다. 추수하는 날, 저는 농부는 돼보지 않았지만 농부가 추수를 얼마나 가슴을 흥분하면서 그 추수를 기대할까? 그 추수하는 날 얼마나 흥분될까? 그럼 추수하는 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생각하면 추수 전부터 흥분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걸 보면 또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자체는 기쁨 자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냉랭하지 않죠. 추수감사절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번엔 이것도 잊어먹었어요. 이것도 잊어먹고 걸지도 않고 우리가 뭐 냉랭한 가운데 그냥 설교만 하는 이 추수감사인데 이거는 한 10% 추수감사될까요? 우스운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다른 건 다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수감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라.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 하라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 하라고요? 즐기라고요. 즐기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즐겨라 그러면 뭔가 쾌락을 이렇게
떠올려서 이게 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누리라는 게 뭐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라, 즐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전염성이 높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겨라. 기쁨을 즐겨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명령한 이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어깨를 좀 펴고 예방은 하고 조심은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축제인데 이 축제 기쁨을 나누는데 누구하고 나누냐? 내 자녀들만 데리고 하지 말고 노비도 포함시켜라. 노비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다른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되 나만 혼자 눕갈사탕 집어넣고 나 혼자 맛있다 맛있다 그러지 말고 나누라는 거죠. 이웃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너무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실종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이 기쁨의 거리를 넣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분야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나누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추수감사절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맥주절이 완성이 되고 성령 강림으로 맥주절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때 우리 모든 영혼을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수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와 영을 누리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게 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게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이나 또는 이웃이나 또는 선후배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는 상사나 아랫사람 그 사람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추수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함으로 그들도 영혼 추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영적 추수를 생각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빈약하게 너무 냉랭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도 되었고 교회 건축이라고는 과제 때문에 밀리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억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올 때에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